오늘은 창세기 30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은요, 야곱이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에서는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봉사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봉사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는요, 노동을 통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긴 후에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라헬이 아닌 레아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속였냐라고요. 이것은 형 에서의 소리를 담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에서를 속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부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자 에서가 분노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다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곱은 철저히 배웁니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노할 때 라반의 대답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요, 우리 지방은 차자를 장자 앞에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과거 행위를 비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섬겨 도합 14년간 라반을 섬기는 일을 갖게 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고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서요, 야곱이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속이는 자 야곱을요, 속이는 자 라반에게 두어서 그를 섬기도록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에서는 야곱이 두 아내와 첩 사이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아이 낳기 시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속도감 있게 계속해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와 경쟁 속에서 신속하게 자손들이 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놓고 봤을 때 이 야곱의 번성은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창세기 29장 31절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출산과 라헬의 불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30장 22절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열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의 이 번성은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28장 14절에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라는 이 약속을 친히 성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손의 번성 이후에 하나님은요, 야곱의 소유를 번성케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소유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의 성취인데 28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라는 먼저 소극적인 자체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라반도 사실 인정하죠. 라반의 인정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이 라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은 내 것이 되고 남은 것은 라반이 되게 될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이 이 사실을 수용한 것을 보면요,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 사람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번성하는 모든 일에는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들이 내었습니다. 그리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게 개천에 물 구유에 태워서 양떼를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는요, 새끼를 뱉는데 보니까 아롱진 것을 낳았다 얘기합니다.
이 일을 보면 야곱이 특별히 교배를 잘해서 자기의 부를 늘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거부가 된 것은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의 신풍나무의 이런 효과가 아니라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한 장 뒤로 가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3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속고 속이는 현실 속에서 약속대로 야곱의 소유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곳 밧담 아람이라는 장소는요, 야곱의 자손과 소유를 번성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속고 속이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속이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시면서 우리의 성품과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복잡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곳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또 복을 얻게 하기 위한 선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요, 반드시 야곱처럼 훈련시킬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훈련 중에 있다면 겸손히 받아들이며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뤄가는 중에 있다면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